오늘 아침에는 완전한 희생의 제사, 번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긴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썬물도 단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은혜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시내산까지 온 여정이 출애굽기에 나온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시내산까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게 1년 걸렸습니다. 그 1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정월 초하룻날 성막을 만들고, 거기까지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는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나누는 성경이 되어지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과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니, 이 레위기의 말씀이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가 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기대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그 다음에 그 소제, 화목제, 속건제, 또 속죄제, 이렇게 해서 큰 제사가 5가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상징하는 부분이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중보의 십자가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첫 번째가 번제인데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예배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완전히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제사가 이 첫 번째 제사 번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번제의 정신은 첫 번째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참으로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원하여서 마음으로 드리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거든,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내가 삶의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고통스러운 선물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럴 때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목회제에서 목회할 때 한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던 40대 남자가 갑자기 그냥 정신이 온전치 않고 막 방황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집에 막내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막내가 초등학생이에요. 그 초등학생이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 엄마한테, 엄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 예배라도 드리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배라도 드리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그래, 내가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내가 그 집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집에 가서 40일 그 식구들과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집에 가서 40일 동안 예배를 드리자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이런 문제 만났을 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금식이라도 해라. 아니 그 집의 막내는 초등학생은 예배라도 드리자 그러는데 목사가 할 일이 뭐 있느냐? 금식이라도 해라. 그래서 제가 아침 한 끼 먹고 점심 저녁 금식하면서 40일을 같이 예배 드리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고요. 말씀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그 집의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되게 하시고, 물론 아빠가 회복되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악한 영향력들이 끊어지고 그 가정이 평안하게 정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만 해도 저는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꽂아놓는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 내가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그냥 삶이 힘들어도 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거, 하나님이 그런 발걸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자원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원하는 것은 뭐든지 귀해요. 성도를 대접하는 것도 귀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고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귀하고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제사,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목사도 힘들면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탁 앉아있어 보면 기도는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머리만 끄덕끄덕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전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그 시간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3절에 보니까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흠없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좀 낫겠지만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삶을 조정하고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의 번제라 할지라도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마음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함령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를 드린다 할지라도
흠 있는 거, 뒷다리 부러진 거,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소를 드려도 흠 없는 것, 양을 드려도 흠 없는 것, 그 다음에 비둘기를 드려도 흠 없는 것. 오늘 아침에 9절까지만 읽었는데 나머지는 집에 가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둘기 드리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똑같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 절만 그렇게 읽었습니다. 소를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흠없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제사를 하나님은 어느 때나 받으시고 하나님이 험량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는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수하여서 드리는 제사. 안수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이 제물과 내가 하나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힘껏 누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힘껏 눌러서, 그래서 내 죄가 전부 이 소에게 전가되어진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받는다라는 것, 물론 한국적인 상황엔 더 그런 것이 되겠지만 아무데나 가서 머리를 들이밀면 안 됩니다. 아무나 아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교회 목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주의 종에게 주신 기름 부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을 위하여 치유 기도할 때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은 그런 거 물어봅니다. 평신도도 손 얹고 기도해 줘도 됩니까? 성경에 믿는 자는 손을 얹을지니 손을 얹어정 나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누구라도 같이 손 얹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분을 손 얹고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수한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와 내가 하나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삼가하는 게 좋고요, 주의 종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좋다. 그게 이제 한국교회에 내려오는 그 관습이요, 또 영적인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아무데나 가서 아무인지도 모르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목사도 엉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신학교 얄구전데 어디 그런 데서 제대로 신학도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1년 2년 만에 목사 안수도 받고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명함만 거창하게 또 목사라고 파가지고 다니는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영적인 올바름을 가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하고 예언 기도를 하는데 너하고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 없을 것 같죠?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저 주변에 있던 어느 교회에 남자 전사가 있었는데, 신학생 전사가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쁘장한 아이를 만났더니, 고등학생이 이쁘장한 아이를 만났더니, 대학생, 고등학생 얼마 차이가 납니까? 그죠? 그 머리에 손을 랄랄랄라 또또또또 띠빠또빠빠 하면서 무언가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더니 그 다음에 예언의 기도를 써드렸습니다. 너는 앞으로 나하고 결혼해야 될 것이고, 너는 앞으로 내 아내가 되어질 것이다. 너는 세계 만방을 다니면서 어쩌고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이야기에 금식기 뒤통수를 때려놔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그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사가 그 담임 전사는 담임자이기 때문에 안수하는 것을 한국교회는 보통 허용을 합니다. 담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사는 그 안수하는 것이 벌써 거기서부터 옳지 않을 뿐더러 그 누구에게 사심을 가지고 막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죠.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고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예언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령하고 정말 영적인 지도를 받을 분 있으면 저도 머리를 숙이고 예언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예언이 그렇게 있을 수 있고 안수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수하는 것, 번제에 안수하는 것은 나의 죄가 이 소에게 전부 다 전가되었습니다. 이 소가 피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잡는데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아닙니다. 제사장이 안 잡아요. 그가 안수하고 예배드리는 그가 안수하고 예배드리는 그가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주면 제사장이 갔다가 이제 제단에다가 뿌리고 그 고기를 가져갔다가 하나님 앞에 태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 소가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이 소가 지금 희생되어지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가르쳐 주시는 예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님을 표현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가서 뿌려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이고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은 왜 벗길까요? 가죽은 소의 모양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소의 그 허물, 그 소의 어떤 그 외부적인 무덤 이런 것을 다 제거한다. 그런 의미로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은 제사장에게 줘요. 번제에 유일하게 남는 것은 가죽인데 그 가죽은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각을 뜬다. 이 말은 다리 다 잘라내고 머리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각을 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각나서 산산이 조각나서 가죽 벗겨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내장은 왜 씻겠습니까? 곱창구이 하려고 씹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장 안에는 변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냄새나는 거 어디 그냥 드리겠습니까? 물론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만 태워드리는 건 그냥 똥 있으면 어떻고 어떠냐? 그게 아닙니다. 내장과 정강이, 소가, 정강이, 엉덩이, 이쪽 부분 보면, 소가 보면, 그 묻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어서 그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깨끗이 씻고 속죄하고 드려야 하나님께 받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형편에 맞게 드립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 수소를 드리고, 형편이 덜 되는 사람 수양과 수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도 형편이 안 되면 그러면 비둘기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형편대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더 무조건 소를 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원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뭘 얼마를 드렸다, 뭘 어떻게 했다, 그 경중을 인간이 논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의미에서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책망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누가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힘에 겹도록 드리는 거, 그걸 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잘못하는 것입니다. 왜 말립니까? 그죠? 우리 천암 장로님은 보니까 사업이 어려울 때 작정하여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작정해서 드리더라고요. 그것도 빚내가지고 드리더라고요. 말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믿음으로 하는데 왜 말리겠습니까? 그죠? 전혀 말리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이 복을 받고 그분이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는 있죠. 그죠? 권면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권면하는 건 죄가 아닌데 그걸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죠. 하나님도 형편에 따라 좋지, 소 드릴 수 있는 사람 소를 드리고 소 한 마리 잡아서 500만 원짜리 하나 잡아서 번제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염소도 요새 비싸지 않습니까? 염소 100만 원짜리 하나 잡아서 드리든가.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 한 3만 원짜리 하나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든가. 근데 하나님께서 비둘기 가져와서 이렇게 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 제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늘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드리는 제사, 온전한 헌신의 제사, 주님의 온전한 헌신과 십자가 사랑을 드리는 제사, 그것이 번제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늘 번제하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희생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인생, 복된 그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심하여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